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고향동산교회 지체들과 함께 거룩한 주님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찬양과 경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요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중심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예배는 절대 양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삶의 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바쳐 예배 드렸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생애 가장 귀한 시간이 되도록, 생애 처음 듣는 예배,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감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영광 중대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27편 교동문 15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아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옵나이다. 이 시간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도우신 그 큰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욕심을 부리게 하는 이런 악한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영혼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또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달을 맞이한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어린이 주일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렸을 때에 말할 때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달을 때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할 때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천국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드려질 이 거룩한 예배가 오늘도 우리의 신실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허물과 죄악을 물리쳐 주시옵고 또 온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모든 민족이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무 피해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에 정말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하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고향 동산교회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그 길을 막는 악한 역사는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헌금 드리면서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나의 노래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하나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면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은 약복강 응답기도회는 교육 칭교부, 다른 분들도 좀 참석하셔야지. 맨날 그나물의 그 밥이라서 찬양하시는 분만 참여하고 그거 좀 고치면 안 됩니까? 그거 한번 좀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안 나온 분들 좀 나오면 안 됩니까? 좀 나오세요. 다른 거는 못해도 기도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게 뭐다?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만 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다니까요.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왜 하죠? 다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뭐 돈 들어간다 하면 그거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요 세금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말소해야 치매도 안 걸리지. 우울증이 안 걸리고. 하나님이 주긴 줘야 되는데 이건 뭐 기도 안 하니 줄 수가 있어야지.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 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지.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긴 시간 말씀 못 드리고 제발 좀 내 평생 소원인데 나 이제 교회 오랫도록 설교 안 합니다. 이제 다음에 내 설교 들을 수도 없어요. 이런 소리 듣기도 힘드세요. 이런 똑같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다르지. 제 후임자 오는 사람도 저보다 다르겠죠. 여러분의 길을 간질간질하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을 못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귀신과 속삭거리지 않으려면 기도하시고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시면 시간 맞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버타는 거 가늠하는 여자라 그랬습니다. 욕심은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반드시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다음 주 여전도에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원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손으로 하는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게 아니라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장애를 입고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불쌍한 내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으니 아낌없이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세상에 쓸 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정직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써 헌금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터뜨리는 것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이, 가보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 역전을 이루며 살게 해 주셨구나. 내 대에는 별별 없지만 내 후대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머리마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살아가는 신앙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말씀을 삶 속에 잘 순종해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땅의 생각을 갖고 산다면 참말로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세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천둥과 번개와 우리가 치는 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도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방망이로 쳐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울리고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을 나갈 때는 이제는 네 자신의 자아와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 교육 신경 많이 쓰시죠? 저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낳기는 쉬워도 사람답게 키우기는 참 한 가지 바쁘지만 또 이제 알 거는 알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린아이가 보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뭐 듣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런 어린아이가 돼야 뭐 천국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는 달라요. 본문을 인용하시려면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용하셔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는 사랑 없이 자기 것만 하는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가져란 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버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알잖아. 욕심. 안 줄라 하잖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은 아예 인용하지 말고 인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주석을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이 말이구나. 그래가지고 제 설교요. 다 주석 내가요. 몇 개를 봅니다. 오늘 이 설교말을 보는 거 주석을 내가요. 3개를 봅니다. 3개를 본다니까요. 그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엑스포서 뭐 이런 성경 있잖아요. 그 WPC 보잖아요. 왜? 그래도 현재 이 성경이 본문이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그 제 생각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각자 뜻대로 하겠지만 설교자는 본문을 본문대로 전하는 게 설교자예요. 설교에 대해서는 긴 말씀 안 하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는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인용을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문을 본문대로 인용을 하세요. 설교도 어떤 분들은 본문을 해놔놓고 본문에 동떨어진 설교하고 있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회중을 감동시켰다 그래도 아무리 회중이 은혜가 된다 그래도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갖다가 이야기 안 하는 거는 주가 아니면 그거는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공부야.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세요? 좀 파악을 하시라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성경 사경회를 하는구나. 아니면 지금 설교를 하는구나. 자,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누구를? 자녀 교육. 여러분, 자녀 교육 제 경험을 봐서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노력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부모가 온갖 정성을 다해 철저하게 자녀를 교육시키지만 실패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참 힘들다. 그래서 낳기는 쉬워도 사람답게 키우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가정은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쏟지 아니하고 그냥 방목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은 우리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사람답게 되는 거 이거 내 영역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자녀가 사람답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죠. 부모가 노력을 절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 많은 지구촌에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자녀들의 교육을 어느 나라가 어떤 민족이 제대로 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표면적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오늘 나타나는 정세를 볼 때에 그래도 유대인들의 교육이 가장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3억이라고 합니다. 3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3억에 600만 명은 퍼센트로 따지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의 인구가 3억이 있는데
그 중에 유태계는 한 2% 정도라고 하니까 60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뭐 3억에 비하면 참 부족하죠. 그런데 미국의 40대 부자 가운데 있어 유대계가 22명이 포진해 있다. 그것도 22명이 핫바리가 아니라 다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의 부자 1위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빌 게이츠라고 그러죠. 빌 게이츠라고 그럽니다. 그 유태계입니다, 여러분. 2위 조지 소로스, 3위 워렌 위렌 버퍼시라는 사람이야.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1, 2, 3위 다 유태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살해를 했는가? 당시에 유대 인구의 6%밖에 유대인이 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전체 통화량의 28%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회의 모든 경제권을 쥐락펴락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뿐 아니라 전 유럽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졌기 때문에 히틀러는 유대인 공멸 작전을 했고 유대인들 또한 유럽인 또한 유대인 공멸 작전의 공범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경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경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도 지존의 위치에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사회 과학 분야에서 그렇게 오늘날 좋아하는 사회주의 누굽니까? 칼막스 정신. 칼막스가 누구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마 정신세계에 연구한다든지 정신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이거 다 유대계입니다. 유대계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아인슈타인, 또 원자폭탄의 오펜하이머,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전화, 발명자 에디슨, 다 유태인입니다. 다 유태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유업계의 록펠러,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을 꼽으려면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죠? 저도 어제 하나 먹었어. 맥도날드. 누구 거야? 유대계 겁니다. 스타벅스. 이것도 유대 겁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즐겨 마시고 즐겨 먹죠? 참 맛있죠? 뭐 바쁜 데까지 가다가 그냥 휙 들어가서 그냥 차들에 대고 하나 주문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이다 누가 하네. 야, 내가 기발하다 머리가. 참 장사하는 사람은 저래 장사해야 된다. 누가 그 차를 들이대 가지고 그거를 막 샌드위치를 사 먹겠어요. 그 누가 하겠어요? 야, 참 머리 대단하다 내가. 다 누굽니까? 유대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연구했습니다. 1980년도에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저렇게 모든 분야의 지존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쉐마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세계의 지존의 자리에 불과 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에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연구했는 게 쉐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쉐마 프로젝트는 철저히 상향에서 하향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쉐마 교육은 상향에서 하향인데 그 교육과 유대인의 민족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의 지존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쉐마 교육을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쉐마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신적 교육을 먼저 앞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인간론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신적 교육을 앞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인간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적 교육을 우선순위 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교육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 인간 교육을 시킵니다. 인간이 만든 교육의 방법, 인간이 만든 자료들, 인간이 만든 환경. 그러나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순서는 먼저 신본주의를 가르치고, 그러니 우리와는 정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그런 지존의 자리에 올라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이스라엘 사람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지존의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시아계입니다. 뭐 유럽인이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아시아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일들을 이루는가? 그들의 교육이 먼저 신적 교육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죠. 우리의 사고와 생각으로 그래도 그래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대를 따라가? 그거는 성경이나 하시는 말씀이지. 어떻게 우리가 시대가 오늘 어떤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늘 본문도 나오죠.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존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 쉐마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우리하고는 문장 어순이 달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입니다. 예?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습니다. 자, 개역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예? 야훼는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는 한 분뿐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가 여호와는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중이 목닥 두드려서 뭐 이렇게 연불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외우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매일 이걸 또 읽는 거야. 또 읽는 거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매일 일어났을 때마다 읽고, 이게 쉐마 교육입니다. 매일 자기 전마다 또 반드시 이거를 읽는 거야. 이스라엘 들으라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처럼 중요한 것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이 본문에서 찾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삶의 기준이 되신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기준을 세워놓고 양팔 간격으로 교장님의 훈시를 듣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훈련 받을 때도 반드시 기준 중심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기준이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그거는 오합지졸이 된단 말입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삶의 기준과 방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은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나아가는데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배에서 지도나 나침판 없이 간다고 할 때 그 배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목적지 향해 갈 수가 있습니까? 앞을 군반할 수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밀림 속을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없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한 상황은 망망대해와 밀림 속과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나 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제국들은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내세워서 자신들의 우상을 세워서 갔지만은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당연히 자신들도 큰 나라처럼 힘을 키우기 위해서 큰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큰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믿고 삶의 기준을 정해주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봉 높은 일자리로 옮겨가야 된다. 그리고 능력 있고 좋은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것도 되지 아니하면 우왕좌왕거리면서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치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부정적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이 부정적이잖아.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4장에는 들으라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의 기본 자세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대강령.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첫째가 뭐냐?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삶의 토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도 삶의 본이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 신명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토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의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을 한다니까요.
첫째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대 시대도 오는 세대도 만세대에도 모든 성도들의 대강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할 뿐 아니라 순종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척도를 삼아라.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라면, 하나님이 명령권자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삶의 기준으로 당연히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고 그분의 자신의 계획과 목적과 법과 제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뒤따라올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물지명이 떨어지면 줘도 못 받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 쫙 가고 있습니다. 길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야 돼.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걸 받죠. 멀리 있어봐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왜? 하나님 말씀이 앞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은 참 편하게 좀 뒤따라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돼요. 그렇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근거리에 둬야 됩니다. 항상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둬야 되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앉으면 성경이 딱 와야 돼요. 네? 갈 때는 성경을 딱 갖고 가야 돼요. 네? 성경을 구천에 놔두면 안 된다 이거야. 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거야. 성경이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시려면 반드시 성경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이상한 데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상한 데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또 그런 걸 또 신앙이라고 또 자랑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뭡니까? 기준이고 방향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상한 데다가 막 그냥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해? 성경이 말씀하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뭐 이상하게 귀신 신하학과 문서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또 좋다고 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된 건 안 된다 그래야지. 그런 거는 귀신도 할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귀신이 역사 못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죠. 아까 읽어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라는 삶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예능, 예술, 정치, 가정 이 모든 것을 밑에 두고 성경을 위에다 둬야 된다. 왜? 성경의 권위가 최고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목회자나 누가 최고 권위자가 아니에요.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가 되어야 된다. 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최고의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세마 신앙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는 것이라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바르다 할지라도 아니야, 성경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옳지 않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윤리와 기준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분의 뜻만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한 분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두 분이면 두 분들의 말을 듣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 그런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우리 어머니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고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낸시란 여성입니다. 여사. 그녀는 아들 링컨이 참 가정의 지지를 링컨의 가정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양동이를 여기저기 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집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링컨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소유한 신앙인들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낸시 여사는 링컨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경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서 구해냈던 모세의 이야기,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요셉의 이야기, 시골의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성공한 다윗왕, 기타 등등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링컨의 가슴 속에 선명히 심겨주면서 소망을 키워줬다라고 합니다. 훗날에 링컨이 회상을 합니다. 어머니가 나의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십계명이 평생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그가 변호사 시절 때에도 많은 뇌물을 사람들이 줬지만은 그 뇌물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부터 올리면서 그 유혹들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죽으면서 사랑하는 에이브야 그랬어요. 링컨아 애칭이라고 합니다. 에이브야 그러면서 성경을 한 권 주면서 내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인데 내가 이렇게 많이 읽다가 보니까 너덜너덜해졌는데 내가 네게 줄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게 100에이커라는 그러니까 땅을 줄 만한 집이 못 돼요. 그러니까 물려주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물려준다. 그러나 나는 이 성경 물려주는 걸 참 기쁘게 생각한다. 낸시 여사는 땅은 물려줄 것이 없지만 자신이 읽던 헤어진 성경을 유품으로 링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훗날에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하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는데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었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서 링컨이 훗날 대통령이 돼가지고 파란만장을 살고 난 다음에 인류에게 그리 큰 업적을 남기고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우한 환경에서 여러 번 실패 경험을 합니다. 링컨이 실패 많이 합니다. 할 때마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불굴의 신앙의 자세로 결국에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미 의사당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국회 의사당 앞에 사람 앉아있는 꼴을 가만두겠어요? 언젠가는 뭐 박정희 대통령 것도 다 없애본다 하는데, 근데 미 의사당 앞에는 지금도 아브라함 16대 대통령 링컨이 앉아있는 동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그렇게 파란만장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릴 때 하신 말씀은 지금도 머릿속에 뱅뱅 돌아요. 지금도 뱅뱅 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쉐마 교육입니다. 신본주의를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쟁을 보고 사회를 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니 오늘 세상 만사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고 타락했다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좋은 무엇을 교육도 한들 본체가 더 잘못됐는데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서 행동한다면 어찌 그 교육에 있어서 받는 사람조차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사람의 교육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교육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회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꾸 피폐해 가는 줄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에 은혜가 자꾸 떨어질 것 같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만사가 잘 희망이 안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외면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자꾸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탈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탈을 틀고 땅을 살아가고 땅을 추구하는 이상 변화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았어야지 방법을.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 방법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무엇인들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스몰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을 전하여라. 그러면 잊지 않은 큰 집 주리라. 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런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원하는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아멘.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마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면 약속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그 약속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첫째. 두 번째, 내가 거주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세 번째, 내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 번째, 내가 타지 아니한 우물을 차파지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게 해서 너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이거 하나님 복을 들으라는 거야. 들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약속으로,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기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10절이죠.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복을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말을 마음 심장 깊이 새기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나오면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뭘 떠올려야 되겠어요? 왜 요셉은 또 없죠? 요셉은 없습니다. 신약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하고는 약속 안 했어요. 누구하고 약속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떠올리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싹 빼고 약속 안 했어요. 그 사람하고는. 누가 약속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사실 이스라엘 세우는 데 가장 큰 공헌자라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항상 요셉의 이름은 쏙 빠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이름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으로 땅을 차지한 게 아니야. 31성, 31명의 왕을 갖다가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다 이거야.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왔다 이거야.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조상들에게 들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일하지 않고 얻는 로또 복권과 같은 불로소득을 또 얻게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네,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하지 아니하고 4번 나와요. 하지 아니하고 4번 나온다니까요. 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렇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아니 여기서 지금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4번이나 반복했어요. 4번이나 반복했어요. 부정사야. 부정사.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절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뭘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는 걸 4번이나 막 사람이 그러잖아요. 죽을 사자락 하잖아. 사람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돼. 예? 근데 하나님의 노력해서 안 되는 그거를 준다는 거예요. 천지가 계획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도 가는 거 천지 계획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여기가 지금 가나안 앞에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 앞에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마세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아니한 말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첫째, 건축하지 아니한 것 성읍 내가 주겠다. 까짓 거 주겠다. 로또 복권보다는 더 큰 축복을 주겠다. 손도 까딱 안 해도 하나님이 주겠다. 줬잖아요.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집 한 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성읍을 준다니까. 성읍 안에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어제 어떤 성도님 집에 갔는데 집이 그냥 넓고 좋더라고요. 되게 넓다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하고 이 성읍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거기도 아마 돈을 많이
주고 샀든지 무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을 들어갈 때는 그냥 못 들어가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공짜로 들어가는 거야. 공짜로 들어가는 거야. 뭐 그래, 다 후라이야, 후라이. 그 거짓말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기도하라면 하세요. 공짜로 생긴다니까. 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짜로 주겠다는데. 자, 불변사 변하지 않는다. 부정사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지 아니한 것, 한들 안 되는 것,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주겠다. 둘째, 채우지 아니한 집 물건으로 가득하게 채워주겠다. 셋째, 파지 아니한 우물. 그냥 우리나라 같이 뭐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그렇게 물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 하나 팔라 그러면 죽을 땅 살똥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파도 그냥 짤짤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는 우물은 우물 복수야. 막 파는 대로 막 나오는 거야. 예? 하나님이 막 파지 않은 우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예? 바위 속에서 우물이 나는 것과 같이 우기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넷째로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하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막. 예? 야, 맛있게 먹었다. 기분 좋다, 진짜. 야, 잘 먹었다. 어제도 잘 먹었지만 오늘도 잘 먹었다. 내일은 또 뭘 주실라나 막 기대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역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한다. 잘못된 길로 가면 그리 가지 마. 큰일 난다고. 항상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이걸 뭡니까? 쉐마 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뜻에 순종한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치고 인생에 예외 없이 삶에서 승리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인생 역전시키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거기 보면 기도원 있다, 삼손 바라, 그리고 선지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 생략하는 거야. 생략하고 끝났다라고는 달라. 그래서 이어서 있다는 이야기야. 너무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생략하는 거야. 그러나 뭐요?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생략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끝났다, 마침바 탁 찍으면 더 이상 없어. 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건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략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역전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지면이 허락하지 않는다. 오늘 이것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게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 역사를 누가 써야 되겠어? 저 여러분이 써야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다윗같이 또 뭡니까? 사무엘같이 가장 불우한 환경에서 사무엘 불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하와에게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고 없이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수고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 에덴 동산을 줬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나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쫓아내버렸죠. 예.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 불러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 부르고 마치죠. 예. 전에 우리 한번 불렀어요.
불렀으니까 뭐 대부분 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수가 있어.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아멘. 빗나갈지 모르며 무너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잘하시면서. 아멘.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맡기리. 하나님을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련가려도 분명히야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안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그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치와 판단과 경험과 삶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우리들에게 듣고 바라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시킬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는 고향봉산교회 성도들의 간증의 자녀들은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450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말이라. 꿈같이 헛된 세상인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내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이세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아서 살기 원하는 고향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